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락베오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참 인간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사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부터 그래요.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도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성령을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들어오느냐?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야. 그냥 그래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은 누가 찾아와야 돼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이 내 은혜가 내게 있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 뭐요? 말씀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내한테 증거해 주시는,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떠나가고 누가 오시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그게 한 구절의 말씀으로 기록한 게 사도행전 1장 2절이요. 그 1장 2절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가 누구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자,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 18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를 때도 뭘로 했다는 얘기요? 왜 성령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사실은 그 4장 17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도 다 성령으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전으로 넘어가도 예수님이 일단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뭘로 행했느냐? 성령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기서 그때는 성령 받으신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받으신 그때부터 뭘로 행했다는 얘기요?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쨌든 그때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까지 다 뭐예요? 성령으로 행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뭘로 행하신? 예, 성령으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을 했느냐?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여주시려고요? 성령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려고.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의 육체로 영을 믿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떠나서 육체만 있어도 좀 어느 정도 저기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어요.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입 밖에도 내기도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목사인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도 다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 난 오늘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면은 우리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뭐예요? 네?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아닌데. 의로운 척, 구원받은 척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척.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척.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외식하는 자예요. 사실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말은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딱 거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나와 아볼로를 본을 삼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 본을 삼았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럼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교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사울 적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래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도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일 때도 찬성한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개가 천사했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로, 남을 죽이는 데서 남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배소 내려가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을 죽이던 자에서 뭐를 줘요? 예,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행하잖아요.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려주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을 한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성령의 더 충만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은혜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부활절에 성령의 열매에 매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의 열매는 생명으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맺으려고 하고 사람의 행위로 맺으려고 해요. 그게 진실된 생명이 맺어질까요?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사도들 같은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와 같은 일?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일. 자,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다고 한 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게 가장 크셨겠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참, 이 사람으로서 아마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성령 세례 주는 걸 것 같아. 왜? 먼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성령 세례 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이게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응?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부활의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 부활절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만 2000년 전에 것만 바라보고 있어갖고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도 돼야 되시지만 나의 부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예수님의 부활절만 기념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건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되고 기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밖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나와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부활의 삶을 살 거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부활이 돼야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나의 부활이 없으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한생전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다가 끝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생명의 부활이 돼야 그게 부활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부활절인 거예요. 어? 예수님의 부활절만 아니라 나의 부활절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누굴 보냈다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 두 사람이잖아요. 예.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뭐 했어요? 예,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공평하다 그 말이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바보같이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공평하시오. 나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바보같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네. 죄성이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육체로 보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맞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100% 맞아요. 또 하나,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구원할 뜻을 절대 갖지를 않으신 분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할 뜻을 가지셔서 사람들은 구원할 뜻을 가지셨어. 그런데 제가 늘 욥기서를 말씀드리잖아요. 자, 욥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욥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많은 재물의 복을 받은 게 욥이 믿음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사단이 욥을 참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 얘기요. 왜 욥의 재산을 사늘로 둘러서 우리 손을 못 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타락한 천사는 그렇게 얘기해.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도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눈으로 보면 그래. 우리는 불의한 눈, 시기하는 눈으로 보고 우리도 안 그럴까? 아니 하나님 왜 욥은 저렇게 많은 복을 주고 나는 안 줍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네,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들에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은혜를 준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성령의 은혜를 준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 왜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성령을 주어 구원하고 왜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할까요?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나의 생명이나 동일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된
가장 큰 척도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인지 속에는 땅의 것도 들어있지만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아니, 다 죽으면 아무리 몇십 층 된, 150층 된 빌딩이라도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죽으면. 생명이 있어야 내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그러면 만물이 난 누구 거다? 네 거다. 응? 아니, 생명이 있어야 뭐든지 내 거지. 죽은 사람이 뭐든지 내 거가 됩니까? 안 되죠. 자, 어쨌든 바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딱 연결된 가장 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복. 천국의 열쇠예요, 열쇠.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서 나라 이런 것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 가지고 살지만 천국은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인 것. 생명이 천국인 것, 생명.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심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 받길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 이제 보세요. 자, 15절 다시 한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부터 한 거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날 우리 다들 주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밖에 안 받잖아요. 성령의 은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바로 기도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는 뭐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 같은 일 했어요, 안 했어? 했잖아. 또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행한 일들을 보면 누구보다 큰 일? 예수님보다 큰 일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러면 더 큰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전했어요? 저기 지중해랑 죽음을 아시아 쪽 싹 다. 아시아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해서 전체 다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응? 그리고 아까 제가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기인데,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또 다메섹에 그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뭐 해요? 성령의 세례를 주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왜 아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그랬지만 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말부터 물어볼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게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있어요. 네,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대.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나 지금 요 예배소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다 물세례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지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육체로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육체로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있음도 몰라?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이때는 초창기니까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령 뭐 그 말은 다 들어서 알잖아요. 4절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고 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육신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영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건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했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응? 영접받는다는 게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래요. 말씀과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자, 사울에서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되고 그러고 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자가 됐잖아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울 적에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어떤 일만 했어요? 죽이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바로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고 뭐만 있어요? 사망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만 있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있어요?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왜 죽이는 일을 해요? 그게 본성이니까요. 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숨도 생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으로는요, 사실 나도 내가 관리를 잘 안 하면 유지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요. 이건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응?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응? 그런데 우리는 자기 육체에 갇혀서 속아. 응? 자, 갈라디아서 보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응?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던 자잖아요. 응?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는 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그거부터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죄성이 있으면 죄인 맞죠, 뭐. 어? 아, 죄성이 있는데 죄성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면 돼요? 안 되죠. 자, 그건 마치 뭐 같으냐? 썩은 물건 가지고 안 썩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자, 어쨌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도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속았어요? 안 속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만약에 속았으면 책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책망 안 해죠. 속았으면. 근데 안 속았기 때문에 책망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 13절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앞대가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만 했지.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이걸 못 보잖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이걸 못 봐요. 그렇지만 누구는 봐요? 예수님은 보시잖아. 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보면 더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보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속겠어요? 안 속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셨잖아요. 사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고 살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요? 베드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각종 방언들을 하잖아요. 말들을. 그러니까는 거기 10여 개국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술주정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열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니까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저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자, 제가 14절 많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기록한 이 말씀들을 지금 베드로가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지식으로 알아서요? 아니, 성령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을 하니까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으로 부활했기
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을 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절이 나의 부활절이 되는, 내 영혼의 부활절이 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부활절과 저희들의 부활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